기독교적 가치관을 담고 있는 영화 중에서 최고의 영화라고 불리는 한 영화가 있는데 그것이 바로 배너입니다. 아카데미상 11개 부분인가요? 12개 부분인가요? 엄청나게 많은 상을 탔죠. 배너는 주인공 이름이에요. 주인공 배너는 당시에 로마의 속국이었던 이스라엘의 아주 유력한 귀족 가문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배너의 여동생이 옥상에서 로마 군인이 승리를 하고 이렇게 행진하는 모습을 지켜보다가 잘못해서 기왓장을 건드렸는데 그 기왓장에 떨어져서 로마 그 군인의 사령관이 낙마를 하게 되는 그런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그로 인하여 배너의 집안은 로마군을 죽이려고 했다라는 그런 죄목으로 인하여 배너의 여동생과 어머니는 감옥에 들어가게 되고 배너는 노예로 잡혀가게 됩니다. 그래서 로마의 그 군함 밑에서 쇠사슬에 묶인 채 배를 이게 노를 젓게 됐죠. 그 일을 하면서 배너는 그 안에 분노와 그 복수심에 막 불타고 있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로마와 그리스 간의 해전이 벌어졌을 때 그가 쇠사슬에 묶여 노를 젓게 되는데 그가 탔던 배가 아주 심하게 격파가 돼가지고 침몰할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평상시에 배너를 굉장히 좋게 여겼던 로마의 군인이 배너의 쇠사슬을 풀어주죠. 그래서 살게 됩니다. 근데 때마침 그 배에는 로마의 해군 사령관이 타고 있었어요. 배가 침몰할 위기에 처하자 전쟁에 이제 패하게 됐다라고 생각하여 그 사령관을 스스로 자결을 하려고 합니다. 그때 배너가 그것을 막죠. 그래도 또 자결을 하려고 하자 배너가 그를 기절시킵니다. 그런데 놀라운 반전이 일어납니다. 회색이 지쳤던 그 전쟁에서 로마의 함대가 엄청나게 많이 와서 상황이 역전된 거예요. 그래서 결국 로마군이 승리하게 됩니다. 나중에 기절했던 이 사령관이 깨어나서 그 사실을 알게 되고 황제 앞에 서서 엄청나게 큰 공을 세워 상을 받게 된 이후에 이 사령관이 배너에게 이런 말을 합니다. 네가 믿는 하나님이 너를 구원하시려고 로마에 승리를 주셨구나 라고 이렇게 얘기하면서 배너를 자기의 양자로 삼습니다. 여러분, 이 대사를 통하여 이 영화는 하나님이 역사를 주관하는 자이심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보호하시고 그를 통하여 당신의 일을 이루시기 위하여 역사를 움직이십니다. 물론 그 한 사람만을 위해서 그렇게 하시는 것은 아니에요. 우리의 이해와 생각을 뛰어넘어 하나님은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십니다. 여러분,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오늘 그 배너의 여동생의 실수로 인하여 끔찍한 고난과 고통을 당했듯이 그러한 어려움과 고통일 수도 있어요.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그 순간에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전혀 우리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왜 이러한 일을 나에게 주십니까? 이러한 고통 가운데 몰아넣으십니까? 라고 그렇게 하소연할 수 있지만 너무너무 억울하지만 그 과정을 통하여 결국 배너가 그 사령관의 양자가 되어 나중에 엄청나게 큰 일을 이루었던 것을 보듯이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셔서 결국 당신이 우리를 향하신 뜻을 반드시 이루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하나님의 섭리예요. 모든 것은 하나님의 뜻에 달렸고 하나님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고 마신다. 주권, 섭리. 여러분, 이것이 진리입니다. 이런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 가운데 다윗은 사울의 엄청난 위협 가운데서도 다 살아나게 돼요. 하나님이 그렇게 인도하신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지난주에 요나단과 사울이 다윗을 어떻게 대했는가를 살펴봤습니다. 요나단은 다윗을 자신의 생명처럼 사랑했고요. 반면에 사울은 다윗을 너무너무 미워해서 그의 생명을 빼앗으려고 했던 사람입니다.
결국 다윗은 요나단의 도움을 받아서 사울을 피해 도망가게 되죠. 오늘 본문 이전 바로 앞장에서도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다윗이 마온 광야에 있을 때 아주 큰 위협을 당하게 됩니다. 위험을 당하게 돼요. 바로 사울 군대가 쳐들어와 그들을 완전히 포위했던 거예요. 그런데 그러한 절체절명의 순간 가운데 갑자기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블레셋 군대가 이스라엘로 쳐들어와서 사울이 다윗을 쫓던 것을 중단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이 전쟁이 벌어졌으니까 다시 돌아가서 블레셋과 싸우게 된 거예요. 그런데 성경은 이 블레셋과의 싸움이 어떻게 되었는가에 대해 그 이유에 언급하지 않아요.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 말은 뭐냐면 바로 이 전투는, 이 전쟁은 하나님이 사울의 위협 가운데 다윗을 구원하고자 하신, 보호하고자 하시는 하나님의 개입이었다라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전쟁이 어떻게 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택한 하나님의 사람, 그를 통하여 이루시는 일을 반드시 이루시기 위하여 하나님은 그런 일까지 동원하여 그를 지키시고 보호하시고 당신의 뜻을 이루신다라는 하나님의 섭리를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사무엘상 23장 14절에 보니까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다윗이 광야의 요새에도 있었고 또 식광야 산골에도 머물렀으므로 사울이 매일 찾되 하나님이 그를 그의 손에 넘기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사울이 매일매일 다윗을 죽이려고 찾아다녔대요. 그런데 다윗을 찾지 못했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한 나라의 왕이 죽이려고 작정하면 죽이지 못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사울은요 군대를 동원할 수 있는 사람이에요. 그에 비해서 다윗은요 고작 그를 쫓아다니는 사람이 몇백 명밖에 되지 아니하는 도망자에 불과합니다. 싸움이 안 돼요. 다윗이 반드시 잡히고 죽을 수밖에 없는데 그런데 그를 잡지 못했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다윗을 사울의 손에 넘기지 않으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은 다윗의 편에서 사울을 막으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사울이 엄청난 군대를 이끌고 왔다 할지라도 그 앞에서 다윗을 놓쳤던 것입니다. 하나님의 주권과 섭리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이 택한 자를 보호하시고 그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죽도록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여러분 분명히 이것을 명심하십시오. 우리의 생사를 주관하신 하나님이 진짜 맞다면 당신의 뜻이 나에게 있는데 아무리 군대가 우겨싸고 있다 할지라도 그 군대 때문에 얘가 죽음으로 말미암아 당신의 뜻이 방해받게 하시겠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절대 그러시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당신이 택한 사람을 반드시 지켜주셔야 언제까지 당신의 뜻을 이루실 때까지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이 택한 자가 맞고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언약이 있으시며 우리에게 그 언약을 주셨고 그 언약을 우리가 붙잡았다면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을 지키시고 보호하실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은 반드시 당신의 뜻을 이루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당신이 뜻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비록 우리가 실수하고 넘어졌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 언약 때문에 당신이 택하시고 당신이 주신 그 언약 때문에 하나님은 우리를 이끄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라는 것이죠. 근데 그것 때문에 우리가 방종해서는 안 돼요. 만약에 하나님은 나에게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 반드시 이루시기 때문에 내가 무슨 일을 해도 난 상관없어 라고 생각한다면 그 사람은 하나님의 사람은 아니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정말로 하나님의 사람이 맞다면 어떠한 어려움과 환경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뜻하신 길로 가고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신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아야 되는 거예요. 두렵지 않습니다. 진정 내 안에 하나님의 거룩한 꿈이 있고 그 거룩한 비전이 있다면 하나님 반드시 나를 지키시고 인도하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심지어 하나님은 역사의 흐름을 바꾸면서까지도 그렇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보십시오. 여호수아가 아모리 족속과의 싸움에서
날이 어두워지게 됩니다. 그러자 여호수아가 뭐라고 말하죠? 태양을 향하여 태양아 멈추라 라고 말합니다. 그랬더니만 태양이 멈췄어요. 성경에 보니까 하루 종일 멈췄다라고 말합니다.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이루시기 위하여 초자연적인 역사를 움직이고 일까지 일으키시는 분이시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세상은요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존재하는 것이지 하나님이 이 세상을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셔요. 따라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입니다. 이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뜻이에요. 하나님의 뜻대로 이 세상에 존재하고 움직이고 돌아가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이 이렇게 됐기 때문에 하나님의 개입하셔서 이 세상을 잘 돌아가게 하시려는 그런 것이 아니에요. 앞뒤가 바뀌면 안 됩니다. 하나님의 뜻이 이 세상에 가장 중요해요. 그 뜻대로 이 세상과 역사는 움직이게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그 하나님의 뜻을 붙잡았고 그 뜻을 붙잡은 다윗은 오늘 엔게디 광야에 갔던 거예요. 그런데 도망간 거죠. 엔게디 광야에. 근데 사울이 이스라엘로 쳐들어왔던 블레셋과 싸웠어요. 근데 블레셋이 도망간 겁니다. 그리고 나서 바로 또 다윗을 쫓아 엔게디로 쫓아온 거예요. 근데 여러분, 한 나라의 왕이 적군이 쳐들어와서 싸웠어요. 그러면 그 이후에 적군이 도망갔다면 그 이후에는 거기 그 전쟁으로 말미암아 온 피해를 복구하고 사람들의 마음을 안전시키며 나라를 수습해야 되는 것이 먼저 아니겠어요? 그런데 오늘 다윗은 그것을 내팽개치고 사울은 다윗을 쫓아 온 힘을 쏟았다라는 거예요. 왕의 자격이 없습니다. 복수심에 사로잡혀서 자신의 왕으로서의 위치를 상실하고 인생을 완전히 낭비하는 인생을 살았던 거예요. 여러분, 다윗을 왜 쫓습니까? 사울이 자신의 왕권을 지키기 위해서예요. 그에게 있어서는 오직 자신의 그 왕권을 지키는 것만이 최고의 목표였어요. 근데 여러분, 정말로 그렇다면 지금 다윗을 쫓을 것이 아니라 사울은 전쟁 이후에 그 뒷수습을 잘해서 나라를 잘 다시 한번 세우면 왕권이 국권이 세워지는 것 아니겠어요? 그런데 그는 본질은 상실한 채 껍데기만을 쫓고 있는 거예요. 다윗을 죽이면 왕권이 경고히 세워질 것이라는 그런 엉뚱한 생각 가운데 껍데기를 쫓고 있는 거예요. 본질을 잃어버린 채. 여러분, 본질을 온전히 추구하심으로 낭비하는 인생이 아니라 정말로 보람 있는 삶을 사시길 바랍니다. 오늘 사울은요 3,000명의 군사를 이끌고 다윗을 잡기 위하여 이 엔게디 광야에 왔어요. 그런데 갑자기 배가 이상합니다. 배가 요동치기 시작해요. 그래서 한 동굴을 찾아 들어가 용변을 보게 되는데 마침 그가 들어갔던 그 동굴에 다윗과 일행들이 숨어 있었던 거예요. 여러분, 유다 광야는요 너무나도 햇볕이 강렬하기 때문에 밖에 있다가 이러한 동굴로 들어가면 앞이 깜깜하게 안 보입니다. 순간 오랫동안 안 보여요. 그래서 그 사울의 눈에는 안에 누가 있는지 모릅니다. 그러나 그 안에 있었던 사람은 이미 적응을 했기 때문에 누가 들어오는지 보이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는지를 다 보는 거예요. 그러자 그 안에 있었던 사울의 일행들이 생각하기를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도록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다라고 생각하여 그들이 다윗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4절에 보니까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네 생각에 좋은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니이다 하니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겉옷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근데 정말로 이것이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신 것일까요? 정말로 이것이 그들이 말한 대로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줬고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를 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일까요?
하나님 그렇게 그에게 다윗에게 그렇게 말씀하신 겁니까? 아니에요. 절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오늘 이 일행들은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셨다라고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하지만 성경에는 어디 한 군데에 하나님이 사울을 다윗의 손에 넘겨줘서 다윗이 원하는 대로 그를 처리하라 라고 그렇게 하나님이 언급하신 적이 없어요. 이것은 잘못된 얘기입니다. 오히려 성경은요, 원수 갚음은 나에게 있기 때문에 절대로 너는 원수에게 손을 대지 말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죠. 따라서 지금 이들의 생각, 이들의 말은요, 전혀 하나님의 생각,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도 이들은 하나님이 주신 것이라고, 기회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왜요? 지금 상황이 너무나도 자신들에게 유리한 쪽으로 돌아가고 있으니까요. 마치 하나님이 이것을 계획하시고 원하신 것처럼 사울이 자기들이 있는 이 동굴 안에 들어왔다라기 때문에 그들은 생각할 때 그럴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엔게디는 사해의 서쪽에 있는 오아시스로서 침식이 굉장히 심해서 험한 계곡과 깊은 동굴들이 많았던 곳입니다. 그런데 그 많은 동굴 중에 하필 사울이 이 다윗이 있었던 그 동굴로 들어갔다. 여러분 이것은 우연치고 너무나도 놀라운 우연 아닙니까? 따라서 여러분 이런 상황을 고려해 볼 때 그들은 당연히 이거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이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그들은 지금 이 판단을 할 때 판단의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보이는 상황과 환경이 판단의 기준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것을 근거로 지금 하나님이 이 사울을 죽인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라고 생각한 것이죠. 여러분 상황이 좋고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흐른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겁니다. 요나를 보십시오. 요나는 분명 하나님이 니느웨에 너는 가서 거기서 나의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그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러나 요나는 그 뜻을 거역해요. 그것을 싫어합니다. 왜요? 니느웨는 북이스라엘을 멸망시킨 아수르의 수도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수의 나라에 가서 심판의 메시지를 전했을 때 혹 그들이 회개한다면 하나님의 심판이 임하지 않을 것으로 여겼기 때문에 그것이 싫은 거예요. 그래서 요나는 니느웨가 아닌 정반대인 다시스로 가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다시스로 가기 위하여 배가 있는 항구에 내려갔더니만 도착하자마자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뭔가 이상합니다. 분명히 요나는 하나님의 명령을 어기고 잘못된 엉뚱한 길로 가고 있는데 그의 길이 지금 계속 형통합니다. 우리가 생각할 때 요나가 그 항구에 도착하자마자 그가 원했던 다시스로 가는 배는 이미 떠났고 하나님이 가라고 말씀하신 니느웨의 배가 있어야 하는 것 아니겠어요? 그것이 순리적인 그 성경의 이야기일 텐데 지금 보니까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것이 마치 맞는 것처럼 모든 상황이 그렇게 되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요나도 그렇게 생각하겠죠. 거봐 하나님이 잘못 생각하신 거겠지. 그래서 하나님이 니느웨가 아닌 다시스로 가는 배를 이미 예배해 두셨구나 라고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모든 일이 잘 되고 잘 풀리고 형통하다라고 해서 그 자체가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오히려 지금 요나는 잘 풀리고 있지만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길이 아니라 다른 길로 가고 있는 것이죠. 결국 그가 그 길로 가므로 말미암아 어떻게 됩니까? 큰 풍랑을 만나게 되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 3일 동안 엄청나게 죽다 살게 되잖아요. 그리고 나중에 니느웨로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여러분 이처럼 오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있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게 말해서는 안 됩니다. 오히려 만약에 그렇게 행동한다면 그것은 하나님의 뜻을 거스르는 행동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우리에게 유리한 쪽으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해서는 안 됩니다. 돌아가는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판단해야 되는 거예요. 아무리 상황이 유리한 쪽으로 나에게 흔들지라도 하나님의 뜻은 그것이 아니고 이것이라면 이것을 버리고 하나님의 뜻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의 뜻을 쫓아야 하는 것이죠. 요나를 향한 하나님의 뜻은 다시스로 가는 것이 아니라 니느웨에 가서 회개의 복음의 말씀을 전하는 것이고, 오늘 다윗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아니라 사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은 결단코 다윗으로 하여금 사울을 죽이기를 원하시지 않으셔요. 만약에 다윗이 자신들의 무리들이 한 이야기를 따라 그 상황을 보고 판단하여 하나님이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를 주셨구나 라고 생각하여 사울을 죽였다면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자기가 왕이 되고 싶어서 사울을 죽여 그 왕권을 찬탈할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는 왕으로서 정통성을 상실해버리는 것이죠. 마치 우리나라의 왕조 있잖아요. 딱 보면은 그 정통성의 계보를 이은 사람은 종으로 여기잖아요. 무슨 뭐 세종, 태종 이렇게 되잖아요. 그런데 정통성을 파괴하고 구테타를 벌이거나 아니면 그 아위 쪽에 있었던 사람이 왕이 되면 조라고 붙이잖아요. 뭐 태조 그렇잖아요. 바로 그런 사람이 되는 거예요. 구테타를 통하여 왕권을 찬탈하는 사람, 그러한 인물로 역사에 남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은 결단코 그것을 원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 이스라엘 왕을 사울의 집안에서 다윗의 집안으로 옮기시겠다라고 약속하셨기 때문에 다윗은 그 하나님의 일하심을 믿어야 하는 것이죠. 만약에 그렇지 않고 다윗이 자기의 손으로 사울을 죽였다면 그것이야말로 하나님의 일을 그르치게 하는 것이고 하나님의 일을 역행하게 만드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도 그럴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절대로 하나님보다 앞서서는 안 돼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여 그것을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하여 섣불리 움직이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고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도록 기다려야 하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인생의 대부분의 실패와 문제는요, 우리가 섣불리 움직여서 그럴 때가 많아요. 하나님 분명히 내가 내 때가 있어, 조금만 기다려 라고 하시는데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내가 막 섣불리 움직여서 일을 그릴 때가 많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보다 먼저 움직이면 안 돼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며 기다릴 줄 아는 자가 되어야 되죠. 즉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하나님의 뜻을 판단하여 하나님이 일하실 수 있을 때까지 기다리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인생을 하나님 앞에 승리하는 비결이에요. 오늘 사울을 죽일 기회가 찾아왔다라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라고 생각했던 이 무리들과는 다르게 다윗은 사울을 죽이지 않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다라고 판단했습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다. 그래서 그는 단지 지금 용변을 보고 있는 사울의 뒤로 가서 칼로 그의 옷자락을 살짝 잘랐어요. 물론 처음에 다윗 역시 다른 사람들의 생각처럼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어요. 돌아가는 성경을 보니까 어떻게 사울이 일곱 가운데 들어왔을까? 이거 진짜 하나님이 나에게 사울을 죽이라고 주신 기회가 아닌가? 라고 생각하여 그에게 칼을 갖고 다가갔을 수도 있습니다. 아니면 그가 너무너무 밉잖아요. 그가 너무너무 밉기 때문에 죽이지는 않지만 그에게 위협을 하기 위하여 칼을 갖고 다가갈 수도 있습니다. 어쨌든 간에 그 순간 그는 옷자락만을 잘랐어요. 그런데 그 이후에 그의 반응은 어떻습니까? 오늘 5절의 말씀에 보니까 이렇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리한 후에 사울의 옷자락 됨으로 말미암아 다윗의 마음이 찔려. 그는 자기가 한 행동에 마음이 찔렸대요. 여러분, 지금 다윗이 하는 행동이 마음에 찔릴 일입니까? 사실 아니죠. 오히려 그는 너무나도 너그러운 행동을 하고 있는 것 아니에요. 자기를 그토록 죽이려고 했던 원수를 죽이지 아니하고 얼마든지 죽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그렇지 아니하고
그냥 그의 옷자락만 잘랐다는 건 참으로 훌륭한 행동이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마음에 찔렸대요. 왜요? 그는 하나님의 말씀 앞에 지금 반응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가 그렇게 했을 때 그 순간 하나님의 말씀이 문득 탁 떠오르면서 그 말씀 앞에서 자신의 행동이 어긋나고 있다는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탁 찔린 겁니다. 상황을 볼 때는 참으로 너그러운 행동처럼 보이지만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는 마음에 찔리는 행동이라는 거예요. 지금 다윗은 무엇을 보고 판단하고 있습니까? 상황입니까? 말씀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말씀은 분명히 하나님이 세운 자를 인정하라, 그 권위를 존중하라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다윗은 다른 무리들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6절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자기 사람들에게 이르되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내 주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금하시는 것이니 이는 여호와의 기름 부음을 받은 자가 되리라 하고. 다윗은 사울을 죽이는 것이 하나님이 금하신 일이라고 분명히 얘기합니다. 왜요? 하나님이 그를 기름 부어 세우셨기 때문에, 왕으로 세우셨기 때문에, 즉 하나님이 그에게 권위를 주셨기 때문에, 권위를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면 그 권위를 가져가시는 분도 하나님이셔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은 그것을 알고 믿은 겁니다. 자신의 손으로 그 권위를 빼앗으려고 하지 않았어요. 그렇게 하는 것이 옳지 않다는 것을 안 것입니다. 이처럼 다윗은요, 무엇을 근거로 판단했는가? 하나님의 말씀을 근거로 해서 판단해서 하나님의 뜻을 안 거예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대로 행한 것입니다. 상황을 보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은 것이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의 삶의 모습입니다. 저와 여러분도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유익을 위하여 하나님의 뜻을 함부로 이용하지 마십시오. 나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네. 내가 원하는 대로, 내가 의도하는 대로 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사용하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나를 위하여 존재하시는 분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위하여, 하나님의 유익을 위하여 이용되어져야 될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내가 사용되어져야 합니다. 우선순위가 바뀌면 완전히 잘못되는 거예요. 사울은 자신의 유익과 만족을 위하여, 자신의 목적을 위하여 하나님을 이용했던 사람이에요. 그러나 다윗은 반대로 하나님을 위하여 자신이 이용당해짐을 받았던 사람입니다. 오늘 그렇잖아요. 오늘 다윗은 하나님의 권위를 보호하는 데 자신이 사용된 겁니다. 사람들로 하여금 하나님의 부으신 그 권위가 상실되지 않도록 오늘 다윗이 사용되었습니다. 너네 절대 사울을 건들면 안 돼 라고 이렇게 얘기함으로 하나님의 권위와 그 주권을 보호하게 만든 데 사용되어졌잖아요. 바로 다윗은 그러한 마음으로 사울을 대했습니다. 그러니 복을 받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여러분이 만약 하나님이라면 이런 다윗 이뻐하지 않겠습니까? 복을 주지 않겠어요? 다윗은 이러했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너무너무 이쁨을 다하고 또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자로 여겨지게 된 거예요. 바로 그는 하나님의 말씀을 언제나 삶의 기준으로 삼았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말씀이 여러분의 상황을 이길 수 있게 하십시오. 오늘 이러한 다윗의 행동을 통하여 사울은 일시적이나마 잘못을 뉘우쳐요. 용변을 보고 나서 굴에 나갔을 때 다윗이 뒤쫓아가며 사울을 부릅니다. 사울을 향하여 엎드려 절을 하고 그에게 사울이 그 옷자락을 들어 보이면서 왕이시여, 내가 왕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지만 하나님의 뜻을 따라 내가 죽이지 않았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그러자 사울이 그 얘기를 듣고 눈물을 흘리며 이렇게 얘기하죠. 1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넌 나를恨하니 너는 나보다 의롭도다. 또 20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시작. 보라, 나는 내가 왕이 될 것을 알고
또 이스라엘 나라가 내 손에 견고히 설 것을 아노니. 여러분, 사울의 입에서 다윗을 인정하는 말이 나왔습니다. 원수의 입에서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가 드러나게 된 거예요.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은 이렇게까지 일하십니다.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 끝까지, 어찌 보면 다윗은 자기의 유익을 포기한 것 아니에요. 얼마든지 사울 죽였으면 그 다음에 편안하게 살 수 있는데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 위하여 그 유익을 포기했을 때 하나님은 오히려 원수에게서 이런 큰 상을 받게 하게, 인정받고 하나님의 뜻이 드러나게 만드셨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사울을 통하여 왜 이렇게까지 인정하게 하십니까? 다윗이 끝까지 너는 상황과 환경을 보고 판단하여 섣불리 움직이지 말고 하나님의 나의 말을 듣고 그 말을 기준으로 해서 나의 뜻을 따라 끝까지 내가 일할 수 있을 때까지 견디라 라고 하게 하기 위하여 그렇게 힘을 주시는 거예요. 네. 여러분, 우리가 원수를 손으로 대하면 하나님은 끝내 그 사람도 나를 인정하도록 하십니다. 끝까지 손으로 대하면 말이에요. 원수 갚음은 하나님께 있습니다. 나에게 있지 않아요. 내가 원수를 갚으려고 하지 마십시오. 오직 그 원수 갚음은 하나님에 있고 나에게 있는 것은 뭐냐? 원수를 향하여 선을 대하는 것밖에 없어요. 명심하십시오. 그가 너무너무 믿습니까? 나를 힘들게 합니까? 나를 어렵게 합니까? 오히려 나에게는 내가 있는 하나님이 나에게 허락하신 선으로 그를 끝까지 대할 때 하나님은 그들을 부끄럽게 만드신대요. 성경에 보니까 숯불을 머리 위에 올려서 원수의 머리 위에 올리신다라고 말해요. 여러분, 숯불을 머리에 많이 올린다라고 생각해봐요. 어떻습니까? 얼굴이 빨개지잖아요. 부끄럽게 하신다는 거예요. 우리가 계속 선으로 그를 대하면 그의 마음이 찔림을 하고 부끄러워서 나중에는 인정할 수밖에 없게 된다는 거죠. 여러분, 그것이 바로 선으로 악을 이기는 것입니다. 네. 원수 갚지 마십시오. 선으로 대하십시오. 언제까지요?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하나님의 그 양심의 부끄러움을 만들어 주실 때까지. 그가 깨달을 때까지. 하나님이 일하시면요, 모든 원수지간 아름답게 마무리됩니다. 그러나 내가 일을 하면 그 원수지간 진짜 평생 원수지간 됩니다. 하나님이 일하시도록 하나님의 뜻을 붙잡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의 뜻을 깨달아 하나님이 일하실 때까지 믿음으로 견디며 인내하셔서 하나님의 온전한 뜻을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의 삶이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